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판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서울 올림픽 때 우리 한국의 경기가 있을 때마다 그 경기장에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팻말이 늘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꿈을 이루셨는지요? 아직도 이루고자 하는 꿈은 갖고 계신지요? 명준이가 자기의 꿈은 일찍 장가가서 애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너 그런 꿈을 이룬 거네?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때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꿈도 꿈 나름이겠죠. 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게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의 연설문이 생각이 납니다. 흑백이 갈등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평화를 누리는 삶을 꿈꿔왔고 또 오늘날에도 그 꿈에 더욱더 분명한 실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름질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다니엘은 꿈을 이룬 사람이라기보다는 뜻을 이룬 사람으로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꿈을 이룬다고 하는 말과 뜻을 이룬다고 하는 말이 비슷하겠지만 그러나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뜻을 이룬다고 할 때 그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이나 목표나 가치를 분명히 붙잡고 자기의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즉 성공을 한다거나 출세를 한다거나 혹은 부자가 된다거나 하는 이런 목표를 넘어서서 자기가 실현해야 할 그 가치와 의미를 더 붙잡고 오늘을 사는 삶의 모습이 뜻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좀 설명을 드리면 다니엘서는 그 유다의 멸망으로 바벨론의 유다의 많은 귀족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런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의 용사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시리아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뜻을 이룬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하고 또 당연한 것이지만 분명한 뜻을 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자기의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즉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또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주어진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토록 의지했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라가 한순간에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의 포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오늘의 삶을 보면서 저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계약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져 버렸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이로구나. 이런 좌절과 또한 이런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들의 패배주의가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오해는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신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지방신적인 그 의미였고 또한 민족신적인 의미였습니다. 즉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을 일으켜 세운 그 바벨론의 신이 있었고 그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모든 신 중에 가장 뛰어난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런 수모와 이런 아픔을 맛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심 속에서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그 하나님이 오히려 바벨론의 신들보다 더 열등한 신은 아니었는가? 이런 오해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저들의 마음속에 그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당연한 의심이었고 당연한 생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뜻을 정했다. 바벨론의 정책은 유다에서 잡아온 왕족이라든가 고관 대적들의 자녀들을 골라서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자로 교육하기를 원했습니다. 즉 그것은 그들을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의미는 저들을 볼모로 잡아먹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저들의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서 바벨론의 문화를 교육하고 바벨론의 언어를 교육하고 그래서 바벨론 궁정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저들을 감시하며 또 저들을 부려먹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계획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차출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그 프로그램 속에서 저들이 지금 교육받고 음식을 먹고 나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우리가 저 음식들로 말미암아 내 몸을 스스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뜻을 정한 거예요. 여기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급의 음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의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냐면 이스라엘은 피채 고기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피채 요리된 고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었잖아요. 돼지고기 같은 건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음식 속에는 그런 부정한 음식들이 포함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당시에 최고급의 음식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저들의 신의 제물로 바쳐진 것에서부터 나왔던 거예요. 즉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던 것이 당시의 최고급 음식으로 제공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알게 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결코 이런 음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 왕에게 반항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음식을 하사하는데 나 이거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덤비는 거잖아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런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섬기던 그 신에게 복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신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행위였어요.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지. 즉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그 당시에 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야훼 신앙,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이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저들에게는 조건과 상황이 맞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그 뜻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워내기에 진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다 분명한 뜻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뜻을 정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 그냥 마음에 결단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의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내가 왜 이 길을 가야만 하는가? 내가 이 길을 가면서 내가 붙잡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합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뜻을 우리가 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보다
확실히 할 수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당시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다니엘의 시대와 비슷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오늘 바로 세워내겠다고 하는 보다 분명한 뜻을 마음속에 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정하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뜻을 정하여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감격을 맛보고 또한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루하루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새롭게 하고 그 뜻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가운데 오늘을 복되게 하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판관장에게 이 음식을 우리에게 주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타협하려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을 세우고 그 뜻에 반하지 않겠노라고 했을 때 저들은 그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사는 삶,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라 할 때 다니엘은 그것을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살아가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고 또한 힘들게 살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놓여질 수 있습니다.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겠다고 할 때 우리는 눈앞에 쉬운 길만 선택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은 타협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타협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뜻을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험난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 길을 가면서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음으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평탄한 길을 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길을 가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움으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자는 그 길을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너그러워지지만 후자는 그 길을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옹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눈앞에 있는 쉬운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평안해지고, 점점 더 여유로워지고, 점점 더 너그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용기. 우리는 그것을 늘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더불어 우리는 지혜도 구해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얼뜻 들려지기에 투쟁적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싸워야 하는 것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겸손함으로, 진솔함으로 환관장에게 가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즉 환관장과 대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관장에게 진솔함과 겸손함으로 부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 그 환관장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강직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교만하게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으면서 겸손함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그 주변과 또한 조화를 이루어가는 삶의 지혜의 능력이라 할 것입니다. 뜻을 이루어간다고 할 때 그것은 투쟁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동시에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지혜도 우리가 꼭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그리고 그 용기 가운데서도 주변과 함께하는 지혜를 늘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과정에 충실하고 그 과정을 즐기는 자가 되면 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게 되면 오늘 현재는 늘 부족하고 늘 초조하고 늘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삶 속에서 그 과정에 충실하고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정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늘 결과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과정에 진솔했는가를 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성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이루어냈는가 그걸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를 보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doing을 강조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걸 묻지만 하나님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을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늘 물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과정을 즐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늘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꾸준함을 추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완벽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세우고 그 뜻 앞에 꾸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꾸준함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즐기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움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실수와 실패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의 작은 전진에, 나의 작은 발전에 기뻐하고 감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큰 것을 이루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진 나의 모습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과정을 즐기는 자는 오늘을 믿음으로, 오늘을 신뢰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모습 가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것.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늙는 게 서럽죠? 그러나 늙어감을 불평하는 것보다는 늙어감을 즐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노랫말 가운데 늙어가는 것은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거든요. 익어가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 오늘을 삶은 지혜 아니겠습니까? 보다 더 많은 것을 내려놓음으로 여유로움을 즐기는 것. 남들과의 경쟁에서 자유로워지며
그래서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 어울려 즐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사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옛날이요. 옛 것만을 계속해서 들추어내고 그것만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좀 처량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기는 것이 오늘을 사는 지혜입니다. 부족한 것 찾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다 보면 그것 또한 셀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즐기는 우리가 될 때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겨진 곳에서 꽃이 피게 하소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심겨진 그곳에서 꽃이 피게 하소서. 누구나 다 내가 심겨지고 싶은 곳에 심겨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꽃이 피고 싶을 그때에 꽃 피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겨진 그곳에서 꽃이 피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또한 맛볼 수 있지 않겠는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오늘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향기나는 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뜻을 세우고 타협하지 않은 용기와 지혜로 과정을 즐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